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충만히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드리셨나요?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또 오늘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어머님께 다녀왔습니다. 이제 홀로 되신 이후로 참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시인 안도현님의 시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저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머니와 아내의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모든 물건을 살 때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고 아내는 거의 모든 물건을 백화점에서 사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파 한 단을 살 때 뿌리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 파를 사고 아내는 말끔하고 예쁘게 다듬어 놓은 파를 산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봉지에 넣어오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 버리고 온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지 않은지를 묻고 아내는 숙제를 다 했는지 묻는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보고 내 새끼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이 왼수, 저 왼수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시지만 그 며느리가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매우 듣기 싫어한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옷을 고를 때 소매가 넉넉한 것을 사려 하고 아내는 아이 몸에 딱 맞는 옷을 사려고 한다. 어머니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저고리를 장롱 밑바닥에 두고두고 보관하지만 아내는 3년 전에 산 옷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는 아내이지만 내 자식에게는 어머니라는 것을. 아내도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더 아름답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누군가의 부모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으로 나누어 먼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올바른 효도의 자세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작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조건과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제가 좀 더 쉽게 객관식으로 질문할게요. 효도는 부모님이 그렇죠.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인가요? 네,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효도를 말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와 장례 문화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마 가족들 사이에 불화나 갈등을 겪는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문화에서 제사도 중요하고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보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게,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나 죽은 다음에 잘 대접받는 게 좋아, 장례도 멋지게 치르고 좋은 관 속에 들어가고 좋은 묘에 묻히고 제사상도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는 게 너무 좋아,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은 이미 죽은 너의 조상을 기억하라, 그들의 넋을 기리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 또한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지금 너와도 그 약속을 공유하겠다. 그들과 내가 맺은 언약이 지금 너에게도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단지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속 그들을 떠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효도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만 되는 시간적 제한이 명확한 믿음 생활의 실천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쉬움 가운데 섬기려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더 잘 섬기시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화면 보세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경외하라라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써본 적이 없는 매우 무거운 단어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이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세트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즉 우리 경외함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특별히 앞선 말씀에 누구에게 함께 쓰고 있나요?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모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마음가짐의 수준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런 존경의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나아가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거듭해서 반복 강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원망하거나 속썩여드리거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다들 한두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마 여기 멀쩡히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비방한다는 말은요, 욕하다, 욕되게 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부모님을 우리가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귀한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으며 찾아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있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으로 부모님이 우주와 같고 우리 삶의 전부이지 않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슈퍼맨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커가면서 친구를 사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알아가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희 아이들도 옛날에는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그 광교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저 혼자 가면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한 50분 정도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 도는 내내 애들이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 구름은 왜 저렇게 생겼어? 저 나무는 어떻게 숨을 쉬어? 바람은 왜 어제는 이쪽에서 불다가 오늘은 저쪽에서 부는 거야?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다 보면 그냥 1시간 반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중3, 중1 남자 아이들인데 뭐 아시겠지만 아예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귀찮아도 좀 말을 걸어주면 고마울 정도입니다. 사춘기 겪으면서 언제부터 애들이 이게 눈빛이 쫙 변했어요. 이 그냥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눈이 변했고요. 이제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이게요.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뭔가를 조금 깨닫게 된 거죠. 아빠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 검색을 하죠. 그리고 챗 GPT, 제미나이를 찾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시는 것 아닙니다. 살다 보니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도 하셨지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볼 때 내가 했던 그 실수들, 그 과오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
내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쉬워했던 그런 잘못된 결정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부모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을 보니 나를 닮아서 그 실수와 잘못된 결정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의 부모님은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만큼은 자신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가 그분들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때로는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고리타분한 말처럼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어찌 보면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직접 몸으로 세상을 부딪히면서 체득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체득된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진짜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이다, 효자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버이 주일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룻이죠. 룻은 대표적인 효부, 며느리 중에 최고입니다. 또 성경 속 대표적인 효자는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효자 중에 효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2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삭은 10대 후반,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 고등학생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은 노인 아브라함과 혈기왕성한 10대 이삭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이삭이 더 세겠죠. 그러니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뿌리치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 산에 올라가는 것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커다란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삭이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볼까요?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이게 그냥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온다고 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가 심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이삭이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 그냥 그가 파는 곳마다 대박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자, 두 가지 무엇인가요? 첫째는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장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갈 때 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래 살기는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손만 대면 실패하고 몸도 매일 아프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또 오래 삽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째로 우리가 잘 되는 것, 둘째로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했나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도의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언제 효도하라고 했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제사상 근사하게 차려드리는데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음식들 누가 먹나요? 예전부터 들었던 것처럼 그분들의 영혼이 와서 귀신이 와서 그거를 드십니까? 우리가 다 먹잖아요. 산 사람들 입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그날 이렇게 제사에 대한 무슨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첫 번째로 너희들이 제사할 때 내가 동물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한테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그 동물이 바로 나다, 이러셨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다 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물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파리가 아버지인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근사한 것, 화려한 것, 멋진 것 해드리려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내 옆에 계실 때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잘 섬기고 효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께 뭘 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완벽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세상을 사셨고 인생의 경륜이 더 깊으시기에 여러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삭이 누린 형통과 결실의 커다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